안녕하세요. 5월 26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58번째 곧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중간 점검의 기간인 수요일, 오늘 복음을 선포하는 예술이자 곡조 있는 기도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누어 볼 찬송으로 또 치유받고 은혜 받는 귀하고 선한 시간을 통해 다가오는 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것들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의 목표를 나누고 주제 찬양을 들은 후에 간략하게 292장에 대한 소개를 나눈 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한 나눔으로써 첫 번째로 바울이 아덴에서 변론한 것과 또 두 번째로 철학자들의 물음,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내용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뒤에 292장의 가사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에 대한 깨달음, 마침까지가 오늘 예배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송가를 통해 늘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자라는 목표를 가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찬송가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우리 함께 들을 때에 슬기롭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들어볼게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듣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그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잘 듣고 오셨죠?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송가인 292장을 잠시 소개하자면 작곡으로는 살바토레 페레티로 알려져 있으며
작사는 프란시스 헤버갈 양이 작사했습니다. 특히 헤버갈은 292장 이외에도 현재 찬송가에 실린 곡들 중 9편이나 더 작사한 곡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곡으로는 167장 즐겁도다 이날이라는 찬송과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라는 찬송이 있죠. 헤버갈은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며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심을 믿고 오늘 292장 찬송의 가사처럼 고백하며 작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라기는 프란시스 헤버갈 양처럼 우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했어요. 바울이 아덴에서 변론한 이야기, 그리고 철학자들의 물음, 그리고 바울이 선포한 내용, 이렇게 세 가지 맥락으로 구분해서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처음으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을 시작으로 제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은 미가라 하는 요한의 동행 문제로 인해 바나바와 헤어지고 신라를 택한 후에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나고 또 드로아를 지나 이제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바울과 신라가 지나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고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는 말씀과 같이 귀신을 내쫓아 수익이 끊긴 여종의 주인이 옥에 가두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옥에서도 바울과 신라가 무엇을 하죠?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매인 자는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본받아야 할 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울과 신라는 큰 지진이 일어나 열린 옥문을 보고 자결하려다가 바울과 신라가 이를 제지하고 오히려 간수의 집으로 가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세례를 받는 기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홀로 아덴에 도착하게 되죠. 아덴, 곧 오늘날의 지명으로 말하면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도시 중의 하나로서 철학과 학문의 본고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알아주는 지역이었어요.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들의 교육을 끝마무리하기 위해 아덴으로 올 정도였으니까요. 이들의 교육열은 사도행전 17장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는 이 말씀에서 충분히 말해주고 있죠. 즉 이들은 늘 새로운 지식을 추구했습니다. 이어서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 처음 목격한 것은 아덴의 도시 곳곳에 가득 차 있는 우상이었습니다. 지식인층이 많았던 아덴이라는 지역에 우상이 많았던 이유는 그럼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그들은 똑똑했죠. 생각의 깊이가 평소 사람들보다는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과 더불어 한계가 있는 인간의 지식은 결코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여겨 결국 종교의 문까지 두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종교 역시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데에만 필요했죠. 때문에 살아계시고 참되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그들만의 보이는 우상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이러한 아덴의 모습에 분이 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서나 길에서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변론은 18절에서 등장하는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이어졌죠. 에피쿠로스 학파는 쉽게 말해 신이 세상을 창조했다거나 세상을 지배한다는 사실과 영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또 모든 감각적 쾌락 속에서 오는 행복을 추구하는 학파였습니다. 스토아 학파 역시 신이 세상을 창조했음을 거부하고 이성의 근거에서 인간의 육체나 영혼 그리고 신은 말할 것도 없고 보통 마주치는 사물의 어떤 성질이라든지 인간의 덕과 정욕마저도 물체라고 믿고 있는 이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과 대립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철저한 금욕과 절제에서 오는 행복만을 추구하는 학파였죠. 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성을 가진 철학자들, 곧 자신들의 머리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다더니 혹은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창조주이시다라는 말들은 자신들이 그만큼 무지한 존재라고 인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결코 기독교 사상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늘 그래왔듯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19절과 20절에 기록된 것처럼 철학자들은 바울을 붙들고는 아레오바고, 오래전 소크라테스가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을 했던 곳이자 오늘날로 법정과 같은 최고 권위를 인정받은 곳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이 새로운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소? 당신은 우리 귀에 생소한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소?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레오바고 한가운데 서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을 우리 이해하기 쉽게 새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법정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아테네 시민 여러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종교심이 많습니다.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주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바울은 그들 앞에서 변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압도적인 문화를 등에 업고 당시 지식인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에 집중된 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 있는 바울은 비록 혼자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지성인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굉장히 논리적으로 선포했는데 우선 그들의 종교심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종교심도 어떤 특정한 대상이 아닌 알지 못하는 신, 곧 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은 한낱 미신에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누구인지가 명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24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은 신전에 갇혀 사는 분이 아니며 인간의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상상의 존재가 아님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두 개로 나누어 생각해 보면 먼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라는 구절을 통해서 아레오바고에 모인 지성인들은 하나님을 그저 헬라의 많은 신들 중 하나로 여겼을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러한 신들 중에 하나로 포함되지 않도록 그분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갔죠. 이 세상에는 어느 것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다른 것들을 존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또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계없이 생겨난 것이 없으며 그와 무관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여러 신들과 하나님과의 차이점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라는 구절을 통해서 손으로 지은 전은 아마 바울이 현재 머물고 있는 아데네 상황에서 보자면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은 웅장하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인간이 지은 것이었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후에 봉헌할 때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 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신전에 국한될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아덴 사람들은 그들의 도시국가와 파르테논 신전을 비롯한 많은 신전에 수많은 신들을 소유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소유될 수 있는 분도 아니시며 그러한 신들과 같은 부류와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아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가장 좋은 장소에 안치시켰고 또 그들의 신상에 먹기 좋은 음식을 갖다 놓았습니다. 자신이 잘되기 위한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우상숭배가 바로 이런 것이죠. 신께 정성을 다해 빌고 아부를 하고 재물을 갖다 바치면 신이 감동해서 사람에게 복과 재물을 주고 역으로 신께 정성을 다하지 않고 좋은 것을 가져다 바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난과 저주가 따른다는 이러한 신앙은 오히려 인간의 삶을 더욱 옥죄이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실은 그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의 신들은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신들이었어요. 사람처럼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람처럼 자기의 부족한 것을 상대에게서 빼앗는 신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들의 왕인 제우스만 보더라도 바람둥이였고 또 그의 아내인 헤라가 질투하여 제우스가 바람핀 여성을 가만두지 못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신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모습들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그 무엇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다 생각될 때 스스로 모든 것을 얻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기 때문이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겠습니까?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치면 복과 재물을 주시고 좋지 않은 것을 바치면 가난과 저주를 퍼부으시는 분이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29절과 같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며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또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라고 말하며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아덴의 웅장한 신전에 빼앗긴 그들의 삶을 또 인간의 사고 속에 매몰된 그들의 정신을 진리로 하여금 자유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도 아덴 사람들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가 있지는 않은지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고는 있지만 우리의 욕심 때문에 또 우리의 잘됨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또 아니면 하나님을 다른 것들과 동등한 위치에 두며 믿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도 바울은 다신교적인 신앙을 지닌 아덴 사람들에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함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호흡은 내 노력과 열심으로써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생각해 보면서 함께 들었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볼까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이가 부모의 손길 없이 잘 자랄 수 없듯이 죄인인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고백은요,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철저히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만 주 없이 살 수 없다는 고백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보면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곧 아무 흠도 아무 죄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며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서 꺼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우리가 살아갈 이 소망을 주셨고 죄로 인해 어둡고 피폐했던 내 마음에 위로가 되어주시며 이제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 생겼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라는 구절이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 곧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다 나의 힘과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7장 25절 후반부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죠? 그렇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만민 곧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않는다면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연약하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서고 싶어도 서지 못하는 존재죠. 오늘 바울이 변론한 대상인 철학자들만 보더라도 인간의 지식에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도대체 행복이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엄한 곳에서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선 지식과 명철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구절에서 한 번 더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곧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6절에 보면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시다.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삶임을 깨닫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이제 지혜의 근원이 되시자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주님임을 깨달았다면 늘 그분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죠. 물론 이미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만 그 마음, 곧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실지라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그렇죠. 오늘 바울이 아덴에서 목격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죠? 각종 우상들이 득실되는 장면이었죠. 아덴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또 자신의 잘됨을 위해 자신들이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우상에게 제단을 쌓고 절을 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말했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 백날 천날 예배해도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 결국 미신 행위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분입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한 구절에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반복됩니다. 바울도 몸소 경험한 위로의 하나님, 캄캄하여 앞을 내다볼 수조차 없는 감옥에 있을지라도 기도와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 마음의 위로를 얻은 바울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앞날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런 우리에게 참 위로와 참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분, 바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이죠.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맞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멈추질 않고 계속해서 흐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이를 먹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땅에서의 내 생명이 언제 끝날지 나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또 우리의 삶이 매번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이 말씀처럼 세차게 부는 바람과 일렁이는 파도와 같이 고난과 어려움은 늘 우리를 연약하게 합니다. 292장의 작사를 맡았던 프란시스 헤버갈 역시 건강이 좋지 못했습니다. 1800년대에 의술이 좋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헤버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심을 고백하며 가사를 써 내려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음과 함께 늘 나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누구이든지 간에 형편에 따라 복 주시고 복 주시지 않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라는 찬양과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17장 16절로 25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한 주간 동안 이 찬양을 묵상해 보면서 나에게 와닿는 찬송의 구절은 어느 구절인지,
그리고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댓글로 적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죄인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신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또 찬송가 292장을 통해 주 없이 살 수 없음이 나의 간절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하사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함으로써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대강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찬송가 292장과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닫는 바가 있게 하시고 다가올 주일을 기뻐하며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월 26일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